이맘때쯤 되면 미세먼지는 당연히 좀 오고요, 많이 나빠지고요, 건조주의보가 쫙 깔리게 되죠. 겨울철에 피부도 그렇고 기관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사실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서의 건조주의보만이 아니라 이 시기쯤 되면은 우리 공부하느라고 바쁜 수험생들도 사실은 그렇고 몸이 정말 탈진될 지경이고요. 교회에서 사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일꾼들, 성도님들도 지칠 때쯤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사실 딱 알죠.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건조주의보, 우리 영혼의 영적 건조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꼭 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무탈하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데, 이 영적인 건조기가 이게 지나게 되면요,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딱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찬송도 불러요, 성경도 읽어요, 활동도 합니다, 예배는 아주 착실하게 참여해요. 그런데 옛날에 느꼈던 감흥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건조기가 개개인마다 그 기간을 통과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금요 설교는요, 은혜로 다시 서는 인생이라고 제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단단한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슬며시 다가오시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역사를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기도 하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한번 정말 촉촉하게 적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마다 언제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에 따라, 믿음에 따라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시대의 어두움, 그 단단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꽃같이 일으키셨던 사사들을 통해서 좀 일시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그 어두운 시대를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건너게 하셨는가, 사사들의 이야기는 곧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 한 인물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삼손 하면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삼손 하면 딱 떠올리는 건 괴력의 사나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사하고도 차별화되는 인물이에요. 다루는 분량 면에서도 벌써 엄청 그 분량이 많이 차지하는, 그만큼 중요도가 있고 강조가 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 삼손의 일대기라고 하면 정말 역대급 사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도드라진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삼손의 일대기 중에서도 쇠락하고 또 쇠락하여 이 마지막 그 인생의 암울한 절정, 암울함의 절정을 오늘 보는 그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긴 머리칼, 우리가 삼손 하면 떠올리는 건 또 그거잖아요. 긴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종횡무진 누비는 그 멋진 사나이를 우리가 연상하는데요, 이제 그 긴 머리카락 다 잘려버렸습니다. 힘센 장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들릴라에 의해서 잘려나간 머리털 얼마나 볼품없이 되었겠습니까? 무방비 상태, 속수무책. 그래서 예전에는 백전백승했던 장수였는데 이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말죠.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가 경솔하게 발설했던 그 비밀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삼손은 그 자신도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들릴라가 그 머리카락을 잘라내자 힘이 없어지고 완전히 밀어내자 완전히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머리카락의 힘의 원천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중요한 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거는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표시였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도 그가 지켜야 할 것이었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하나하나의 금지 조항들은 모두가 다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다라고 해서 바쳐지고 헌신된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누설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간에 지켜왔던 신실함이 깨어진 거예요. 그 비밀의 발설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러자 그 즉시로 힘도 빠져버리고, 그리고 힘이 빠져버리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16장 20절에서 애처로운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잠결에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이라 또 들릴라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도 호응해서 그렇게 힘껏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가셨다. 언제 떠나갔을까요? 그 비밀을 발설했을 때 이미 그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여전히 그런데 자신은 자신만만한 모습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괴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범 이하의 인생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직시하지 못한 채 지금 삼손이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곧장 블레셋 군사들에게 생포를 당합니다. 두 눈을 뽑힙니다. 네. 머리털 잘리고 두 눈을 뽑힌 영웅, 이제 더 이상 삼손의 몰골로는 영웅이라 불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실패자로 지금 전락된 삼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시계추를 조금 뒤로 돌리면 이 장면 이전까지만 해도 삼손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구가하고 한때 유명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한때 대단했던 인물이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도 그는 남다른 출생의 비화를 갖고 태어났죠. 불임 부부였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잉태가 되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찬란한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의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미 어릴 때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출생의 13장의 이야기가 지나고 14장부터 삼손이 본격적인 사사로 활동하는, 이미 나이는 성년이 되었고 결혼할 시기 즈음 되었던 그 시기에 삼손이 보여지게 되는 게 14장부터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벌써 뭔가 삼손의 행적에서 우리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질되고 굴곡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사사로 활동을 하지만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공과 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삼손이 자랑하는 건 오직 하나, 힘이에요. 자신의 능력. 그래서 이 14장으로 이어지는 공적인 생애로 전환되면서 삼손의 스토리는 문제투성이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 또한 다른 사사들과 정말 구별되는 모습, 차별화된 삼손의 이야기예요. 나실인의 규례를 이제 성년으로 살면서, 그것도 공인으로서 사사로 활동하면서 나실인의 규례를 스스로 어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마음대로 만집니다. 거짓으로 적들을 교란시키고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보자면 형편없는 모습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 문제투성이, 비행청소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삼손으로 말하자면 비행사사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죠. 또 영웅 호색이라는 말에 꼭 맞게 여색을 탐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삼손에게는 힘의 논리로서는 떵떵거리면서 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는 삶을 산 거예요. 적들이 오면 한 번에 소탕을 해주니까 주변에서도 뭔가 좀 평범한 사사는 아니고, 이전의 사사하고도 너무 질적으로는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손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의 논리에 굴복된 사람들은 줄 서게 되어 있는 거죠. 삼손을 추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니까 삼손은 여전히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거대한 댐에 실금이 하나 아주 가느다랗게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쯤 하나, 댐의 큰 웅장한 규모에 비하여 실금 하나 났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하고 그걸 방치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압력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실금 하나 났다는 것 자체는 그때로서 무언가를 방비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오래지 않아 그 거대한 댐이 그 실금이 난 그 자리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징조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사사로서 공적인 일을 행했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그의 이면의 사적인 생활의 괴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외면과 그리고 그 신앙의 공적인 모습과 다른 우리의 속사람, 감춰진 모습, 어쩌면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 이걸 괴리라고 말하죠. 겉과 속이 다른 표리의 부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 하나 겉과 속이 딱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누구나 다 그런 갈등은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표리부동함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유지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새 신앙은 어떤 또 하나의 가면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면이 되기 시작하죠. 지금 삼손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할 때 쓰는 가면과 사생활을 즐길 때 사용하는 가면이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편리하게, 그리고 인터넷 시대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면을 많이 쓰면서 활약하기 쉬운 시대잖아요.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밀을 또 보장해주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면을 씁니다. 가정에서 쓰는 가면, 직장에서 쓰는 가면, 심지어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자, 위기란 언제 찾아올까요? 바로 이럴 때 찾아오는 거죠. 작은 균열, 겉과 속의 다름을 직시하고 느낄 때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굳어진 자신의 가면이 되기 쉽다 하는 바로 그 위기의식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주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균열은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갈등을 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갈등을 경험하며 산다는 건 그래도 아직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다 보면요, 하나의 가면으로 굳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지경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면요, 성과 악의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신에게 기준된 삶이 아니라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나의 신앙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굳은 살의 통증을 잘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가면을 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회개조차 정직하게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옛날에 안성기 씨가 나왔던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게 약간은 당시의 기독교 교회를 좀 비꼬고 비판하는 메시지가 그 영화에 좀 담겨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주인공인 안성기 씨가 형사인데 또 교회에서는 아주 착실한 성도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로서는 얼마나 비리 형사인지 몰라요. 뒷돈 받아가면서 막 정말 형편없는 형사 노릇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 카메라 앵글이 안성기 씨가 교회에서 딱 있는 장면을 보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당시의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봐라, 당신네들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 다르고 사회에서의 모습 다르지 않냐. 그렇게 이제 비판조의 메시지를 아주 희화화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문제가 그저 웃기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은 여전히 떵떵거리듯 내가 사사야 라고 하는 직책을 자랑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건재했던 힘을 자랑할 때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소명받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하는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삼손과 우리가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힘이 셌을 때 그 한때 잘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질주하면 멈출 줄 몰랐던 그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삼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그 내면에 울림을 주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마치 솔로몬이 그 지혜가 출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자신의 지혜가 우상이 되어지다 못해 결국은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이잖아요. 탈선하기 시작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로 인하여, 어쩌면 권력으로 인하여. 근데 하나님이 대번에 그를 그렇게 내치신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 신실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쩌면 자기가 가진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우상을 끌어들이는 그 죄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한 채 오점을 남겼을지도 모르죠. 지금 삼손도 그랬습니다. 질주하는 그 길을 막아서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불의의 싹스를 쫓아갔던 그 발람을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에 나귀의 입을 여시잖아요.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불의의 삭스를 쫓아가는 그 발람의 길을 막아서셨거든요. 그런데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고 가죠. 그래서 훗날 발람은요 이렇게 고유명사로 찍힌 거예요. 불의의 삭스를 쫓아간 선지자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경고의 등을 켜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멈추어 서지 않으면 여전히 성공과도를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설정해서 중요한 이 순간 무언가 하나 잡고자 한 야욕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대로의 길을 고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조차도 아주 희미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멈춤 신호에 있어서 우리는 거침없이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바로 그 쓰러진 지점에서부터 읽는 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쓰러지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탕자와 같이 자신의 의지한 것들을 다 빼앗겼던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멈추는 자리,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인생의
마침이 어떤 단단한 벽이 굳어진 문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낫고자 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치세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외과적인 수술을 요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별 수 없어요. 째야 되는 거죠. 그 쨘다는 것 자체는, 메스를 들고 벤다는 것 자체는 힘든 일이겠지만 의사로서는 별 수 없어요. 그걸 열어야, 개복을 해야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곪고 그 정도로 문제가 되면 하나님도 메스를 드신다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찢으시는 이유는 도로 낫게 하시려는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죠. 치시나 돌아오면 하나님은 감싸 안아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듣기에 참 좋은, 귀에 은은히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먼저 듣고 싶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과 달라요.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이 있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효용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을 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바울이 말한 바대로 말하면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는 고등한 어떤 교육 이전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완벽한 기준을 제시해서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미달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선언해 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생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율법의 의로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공의 선언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없나니, 그런 의미에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의 기준대로 천국 갈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는 건 뭐냐면,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나의 선함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구나,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 고매한 지식을 가지려고 해도 나의 이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는 구분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득도하라고, 아니면 고행을 하라고, 선행을 하라고. 대부분 이런 범주의 종교들은 퍼져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네들의 노력으로 천국에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율법적 기능이 다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연결해 주면, 이런 우리들, 율법의 기준대로는 넘어진 인생이고 찢겨진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자, 율법에 미달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죄인의 가슴을 치는 고백이 나올 때 사도행전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는 거죠. 복음적인 회복의 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치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왜 믿음 이전에 믿음과 한 짝을 이루는 회개가 그토록 강조되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왜 회개일까요? 바로 우리의 그런 자구책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 시편을 이렇게 눈여겨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시편의 구절이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율법을 우리에게 이미 그 강령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편에서는 그래요. 지키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좀 괴롭게 하시는 분처럼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실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찢고 치시고 넘어뜨리십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욥기를 이해하면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내버려도 의인인 욥을 하나님께서 쥐고 흔드셨을까? 하나님도 사탄한테 자랑까지 하시는 욥이었잖아요. 너 봤니? 내 신실한 종 욥, 흠이 없는 욥,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른다. 그 욥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래, 목숨만은 남겨두고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사단한테 욥을 그렇게 허용하신단 말. 고난이 시작되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을 두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래서 욥도 그것을 희미하게 깨닫자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양옆에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욥의 고난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면에 어두운 뿐이에요. 사방이 캄캄할 뿐이에요. 근데 욥이 희미하게나마 그때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짓누르는 고통 속에 이렇게 두시지만 이것마저도 지나갈 때, 아까 우리 그 찬양 불렀잖아요. 이 또한 지나갈 때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이제 일탈을 일삼았던 비행사사 삼손의 세계, 가장 극적이면서 비극적인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것이 사지로 내몰리는 그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죠. 여인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서 그간 봉인했던 비밀을 풀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비밀인데 그걸 풀어냈단 말이죠. 그 즉시로 모든 것이 빠져나갑니다. 사사로서의 영예로움이 없어지고요, 하나님 주셨던 괴력이라고 하는 힘의 은사도 빠져갑니다. 훗날 왕정시대로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똑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자 악신이 임해요. 그걸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봤던 이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 시를 쓰면서 그렇게 애원하듯 외치잖아요.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는 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변화도 있지만, 성령이 무관하게 우리를 멀리 하시면 우리는 삼손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점이 바로 이 대목에 이른 거예요. 잘린 머리카락, 뽑힌 두는,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한 이 사사. 이제 더 이상 사사라고 하는 직함이 어울리지 않는 실패한 인생. 예전 같으면 천근 돌덩어리도 쥐고 흔들 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맷돌 하나 갈기에도 힘겨워하는 그 삼손의 모습.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모욕하면서 조롱과 핍박을 가하는 그 모습.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를 알려줍니다. 22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있었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언약적 믿음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머리털이 잘리고 다시 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힘의 원천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잘려진 머리카락이 볼썽사납게 듬성듬성 자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삼손에게 있어서 별 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희망의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사인으로 삼손에게 가닿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무너진 자괴감으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변화를 허락하신 겁니다. 삼손은 이미 눈이 뽑혔잖아요. 자기 제 모습을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처량한 신세입니다. 힘들게 맷돌을 갈면서 조롱에 못 이겨 살면서 그런 삼손이 한번 힘겨운 손짓으로 그 거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질 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잘려진 머리카락에 무언가 um이 돋듯이 듬성듬성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다는 걸 손끝의 감각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죠. 자, 그거예요. 삼손이 자각할 수 있는 징표가 그에게 있어서는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이건 정확히 삼손의 눈높이에 맞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있어서 쓰신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쓰시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삼손에게 이게 필요했어요. 여전히 삼손은 옛날 긴 머리 휘날리며 쓰임받았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은 너무나 180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는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옛날을 회상하게 만드시는 거죠. 맷돌 가는 고된 노역 그 사이사이로 머리털이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이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로 말하자면 그 한 움큼의 가루, 소량의 기름,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미망인으로 말하자면 한 병 기름, 오병이어로 말하자면 어린 아이의 도시락, 이것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고 또 그것을 바치는 이의 믿음이 그 손에 맞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법칙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삼손의 스토리의 마지막이 그래서 슬픈 마침이 아니라 그래도 삼손이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면서 그가 살았을 때 일으킨 일들보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일으킨 일이 엄청난 열매로 맺게 하시는 이 길로 삼손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삼손을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뭘 사용하셨다고요? 예전에 삼손이 그렇게 의지했던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들었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자괴감이 들었던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아무리 큰 힘이라고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건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그 덩치 큰 거인, 근데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물맷돌 하나에 넘어집니다. 근데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매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돌 아주 자그마한 돌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거인을 쓰러뜨리는, 일격에 쓰러뜨리는 한 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죠. 세상은 자꾸만 자기의 몸집을 키우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기를 키우라고, 골리앗처럼 떵떵거리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것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도 하나님 권능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에게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핸섬하고 아무리 어여쁘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가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조금의 일조도 할 수 없는 애굽의 왕 바로의 정도밖에는 안 되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변방의 노인이었던 모세의 지팡이 하나에도 맞설 수 없는, 애굽의 왕은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삼손에게 다시 자라기 시작한 이 머리털,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러한 미미한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뭐 대단할까 싶은, 하나님과 고이 약속했던 그러한 작은 약속들,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잊어버렸던 약속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약속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작은 헌신들, 예배와 기도의 자리들, 또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왔던, 그러나 지금은 어느샌가 놓아버렸던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삼손이 자라기 시작한 그 머리털의 작은 징표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는 그 작은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그런 비밀한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그러한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늘 언제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전의 영광도 이전의 실패도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한 일념으로 달려가잖아요. 과거의 성공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한 과거의 실패가 지금 나를 옥죄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 하나님께 고이 간직하였던 그 약속들, 그게 다시 살아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은밀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소중한 약속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번듯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그들에게 호되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의 신앙이 번듯하고 잘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첫사랑이란 건 얼마나 여린 사랑인가요? 사실 얼마나 여리고 작은 거예요. 작게 시작한.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수했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힘의 괴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나신으로 삼으셨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고 아픈 역사 속에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새드 엔딩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 30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하시면서 이 삼손을 다시금 일약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이 삼손이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믿음의 장,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서 있는 걸 보게 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지금 그 반열에 삼손을 세우고 있어요. 한때 대단했고 그러나 추락했고 비행사사가 되었고 머리카락 잘렸고 적군의 손에
붙들렸던 그 사사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웅장하게 세운 그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입성한 사사로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이야기는요, 꼭 삼손의 삶을 압축한 것 같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삼손의 훗날의 마지막 모습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약의 안목에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저는 지난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에서 약속의 약함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바울의 고백이 삼손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딱 맞추어 봤을 때, 아, 구약의 삼손이 신약의 바울이 고백했던 그 약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프고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바울에게 대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이것이 잔인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라는 거니까요. 아프고 힘들어도 그게 너를 대한 내 뜻이다. 근데 뒤에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아,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깨닫자 손뼉 치며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도리어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노래하게 된 거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은혜로운 고백은 바꾸라 그랬죠. 제가 한 단어만, 약해서 쓰임받습니다. 그게 더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강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은혜는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죠. 그 정의란 뭐예요? 양쪽의 천칭제어, 우리 정확하게 균형을 지키고 있는 게 법적인 정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뛰어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면 누구나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악인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게 공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을 고쳐 살리시는 거예요. 전혀 공정하지 않죠. 악인을 고쳐 선인으로 만들어요. 고아를 불러 자녀를 삼으세요. 창기를 고쳐 거룩한 신부로 만드세요. 그런 의미에서 공정이란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한 바 악과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래서 죄인 괴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영어의 가사가 딱 그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혀 새로워지는 거죠. 세상의 순리는 아픔은 아픔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실패는 실패예요. 그런데 은혜는 역설입니다. 아픔으로 위로하고 실패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요, 재조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철 승려가 세상을 떠나면서 말길 아리송송한 말이 그거잖아요. 정확해요. 그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게 득도한 승려의 마지막 말이죠. 그게 세상의 공정한 이치입니다. 산이 물일 수 없고 물이 산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상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죠. 죽을 죄인을 살리고
이미 지옥에 당근바 되어져 있는 인생을 천국의 백성으로 끄집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약해야 쓰임받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실증해 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이 쓰러졌던 건 약했기 때문이 아니고 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만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삼손이 가장 위대한 사사의 반열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삼손이 그제서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머리털이 밀려졌기 때문입니다. 힘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쥐고 사용하신 거예요. 은혜의 역설, 이 복음의 방식,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방식,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술에 권능을 세우시는 그 방식, 세상의 약한 것들, 만물의 찌꺼기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밝히는 비밀,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끝이 아니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로 일어서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특정한 어떤 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자면 우리가 쓰러진 바로 지금 다시 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그 일어서면요, 예전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았던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지는, 욥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 훗날 하나님 모든 걸 배로 더하셨어요. 근데 재물만 배로 더해진 게 아니고, 자식만 배로 더해진 게 아니고, 욥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목도하잖아요. 태풍같이 휘몰아치는 그 바람 소리에 들려오신 하나님을 만나자 욥이 엎드려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어왔었는데 이제 제 가운데 엎드려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욥의 훗날 이야기는 모든 것이 배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만 아니고, 고난을 지나 실패를 지나 그가 더 단단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일어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살았을 때 한때 강했던 그 시절보다 그가 약하고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일들을 이뤄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게 이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나 죽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은혜의 방식은 언제나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죠. 십자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 최종적인 자기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새로운 생명으로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방식, 약할 때 강함되는 방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해졌다고 지금 비굴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면 낭패를 당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기막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여인이 풍문으로 들린 예수의 소리 듣고 와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오직 그것 하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린 옷자락 잡는 손끝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의원들도 치료하지 못했던, 십수년을 고생했던 그 질병의 근원부터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여린 손끝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약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어서 오라고. 다시 그날 주님과 손잡고 시작했던 그 첫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며 삼손처럼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한 길목에 붙들어서 우리를 다시 호출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앙상한 가지가 말해주는 이 메마른 계절, 영혼의 건조주의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때 촉촉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적셔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금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때를 살고 계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꽃피고 열매 맺고 한창일 때? 아니요, 꼭 그때만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궁지에 몰린 그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시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아픔이든 어떠한 상실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혹여 지금 내가 선줄로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여리고 약함이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상태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린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나오시고, 하나님, 내가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오셔서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서는 회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에 맞추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세상은 여전히 삼손이 실패했을 때의 모습보다도 그가 성공의 가도에 서 있을 때의 모습을, 그래, 그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주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그 힘 때문에 무너질 거거든요.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자멸하는 조건밖에 안 되거든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이유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나를 발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원망과 싫음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은 시작하실 거예요. 진심 어린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기도로부터 오늘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 약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소망 잃어 있는 이때, 내가 시험당하는 이때, 그래서 너무나 실망에 차 있는 이때에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오.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